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재미있게 들었고 또 성도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대의 전쟁을 보면 양쪽 진영이 진을 치고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가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싸워 이기는 쪽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고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물론이고 왕 사울까지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아무도 1대1로 나가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큰 소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골리앗과 맞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대한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그의 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8명의 이새의 아들 중 막내 아들인 다윗만 홀로 양을 치고 있었는 것으로 보아서 어려서부터 양들을 홀로 돌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보는 양을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려 하면 다윗은 그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어린 목동과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실 사자는 용맹한 청년도 혼자 감당하기 못하는 맹수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목동 다윗은 두려워 도망하지 않고 당당히 사자나 곰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해주셨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창칼의 위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며 맞서 싸우려 하지 못할 때 다윗이 담대히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순간적 분노에서 나온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체험 신앙을 바탕으로 둔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수 없는 영적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다윗처럼 생활 속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택의 순간 나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성도인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으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깨달은 사람은 평소에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 신앙으로 믿음이 확고해질 때 골리앗과 같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가 부림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말씀이 체험으로 자꾸 쌓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의 유익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단호히 목숨을 주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먹는 욕심은 입맛을 따라 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필요를 따라서 먹도록 절제를 요구합니다. 군인의 예를 들면 이때 욕심을 따라 먹어서 체력이 저하되고 진급도 못하고 등등 실패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절제함으로 건강하고 특급 전사로 진급도 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그 길에서 절제를 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곧 진급 후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체험신앙이 자꾸 쌓일수록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골리앗을 맞아 싸우는 다윗의 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말합니다. 다윗의 이 선언은 골리앗과 싸움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곧 골리앗, 네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단창과 같은 무기를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전쟁이지만 내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한 세력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곧 너의 적은 나 다윗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만이 선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실 이 일을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물맷돌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그대로 넘어지고 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나의 성도됨을 위협하는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싸움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무조건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곧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섭리를 거역하도록 하는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한편 다윗은 어느 편에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성도라 하여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입에 더러운 말과 저주의 말을 달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나집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까? 겉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은 사탄에 속하여 사탄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나온 것은 인간이 싸움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곧 인간의 지혜와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선언합니다. 곧 다윗을 위해 싸울 존재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의 무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무기를 삼아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나갈 무기는 의와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이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후 부정선거 의심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서 120여 군데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소송을 할 권리가 낙선자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권리를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모든 확인 절차를 마치고 판결까지 끝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4곳만 투표지의 진위를 확인하는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재검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개표되지 않은 가짜로 의심되는 표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가령 개표 시 분류한 투표용지 묶음을 보면 접은 흔적이 마치 헌 돈을 묶어놓은 것처럼 구겨진 흔적이 있었는데, 6월 28일 연수구 재검표에서 신권다발처럼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전체의 50에서 60% 이상이었다는 거 참관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중앙선관위의 해명입니다. 투표용지가 형상 기억 종이라서 접힌 것이 스스로 퍼졌다는 해명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종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종이가 있어서 그런 종이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40에서 50%의 접힌 종이는 왜 펴지지 않은 것일까요? 논리의 모순이고 거짓말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진실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할 대법관들이 그런 종이가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판결하면 되는데, 4개월이 넘어가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개표 시 QR코드와 재검표 시 QR코드가 같다는 말로 마치 개표된 투표용지와 재검표 투표용지가 같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표 시 저장된 원본 QR카드는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삭제하고 없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합참의장 최윤희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표가 나왔는데도 대법관들이 정상 투표용지로 판결함으로써 최윤희 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법관의 편파적 거짓 판결에 항의하여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단 한 줄이라도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도록 보도해야 정상적인 언론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으로 거짓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편 방송 승인 취소의 권력 앞에 눈치를 보며 자기 이익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판사들의 비판을 받는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몸이 아파서 사퇴하겠다는 임모 판사를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사표를 받지 않고 눈치를 보니 그 밑에 있는 대법관들이 눈치 보며 판결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라고 거짓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나라 안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따라 행하며 거짓과 싸워야 할 직분의 사람들까지 거짓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가 차지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전쟁으로 망하면 점령한 사람들이 아내와 딸들을 빼앗아 놀이개로 만들 것이고 내 재산을 탈취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망하면 베네수엘라처럼 있던 재산 다 빼앗기고 아내와 딸들을 단돈 10달러, 10,000원에 파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악이 사라지는 사회인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거짓 해명하는 선관위, 그들을 옹호하며 공의를 버린 대법관, 침묵으로 거짓을 주장하는 언론, 그럼에도 자식들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돈으로 퍼주는 것에 좋아하며 거짓에 눈 감는 사람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짓의 압이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자기의 유익을 잃고 불리함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굴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성경이 경고하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따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아내를 빼앗기고 먹고 사는 터전인 밭, 곧 경제가 무너지고 재산을 빼앗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과 섭리를 세우고 공의와 진실로 악을 물리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평소 은혜의 체험을 하는 생활 가운데 지녔던 도구인 양치는 복장과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다윗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거짓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겠지요? 평소 내 삶에서 얻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곧 평소 새벽 기도나 성경 읽기나 그런 습관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나의 무기로 삼아야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과 섭리를 거역하도록 요구하는 영적 싸움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서서 다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